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형식은 찬양, 고백, 감사,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을 따라 기도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형식과 상관없이 기도의 삶을 더욱 절실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만물과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 배경에 하나님을 두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입을 열어 필요와 두려움, 바라는 일과 관심사, 회의와 당혹감, 죄에 관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산길을 따라 산 꼭대기로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아무리 올려다 봐도 정상은 보이지 않고 눈에 띄는 것은 오직 좁은 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까지 시야가 트이게 됩니다. 지나온 좁은 산길이 보인다면 그랬었구나 하고 되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동안 예상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두려움도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임을 깨닫고 분노와 자기 연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은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은 기도가 어떻게 시선을 전환시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73편의 전반부에서 시인의 마음은 남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날로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인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시인의 내면 상태를 시편 73편 13절과 14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지만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인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주님께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고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 시인이 깨달은 것은 죄악은 이 세상에서도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부분에서 기도하는 동안 시작되는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는 순간을 꿈에서 깨어 현실을 직시하는 상황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기서 기도는 나쁜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심각하게 여겼던 일들도 결국은 꿈을 깨고 난 후에는 웃음거리로 변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기도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허상을 깨트리고 영적인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어 험난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아를 요란스럽게 흔들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외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자신을 꾸짖고 시선을 바로잡아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시선을 바꾸고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덕분입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각성과 기력, 자신감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흔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와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라는 줄기를 통해 흐르는 생명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전쟁과도 같은 삶에 어떻게 제대로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건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능력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깊이 작용하여 새로운 본성과 반응 그리고 기질을 형성하는 유일한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기도의 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각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을 실제로 느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의무, 즉 기도에 걸맞은 이해와 애정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분명 의무이지만 진정한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사랑이 어우러진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산만하거나 냉랭하며 건조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차원에서 역사를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임재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퍼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생명이자 빛이며 사랑과 자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영광스러운 빛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감사하며 느낄 수 있는 은밀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을 얻고 그 시선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